몇 년 전에 서울 중량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추진자 일동 이름으로 붙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저게 화면에 나오는 제가 볼 때는 왼쪽 편에 저게 이제 반대합니다 이래가지고 붙인 건데요. 이유가 5가지인데, 이유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매달 관리비가 죽을 때까지 올라간다. 두 번째는 공기가 오염된다. 세 번째는 공기가 오염되면 수명이 단축된다. 네 번째는 지구가 뜨거워지면 짜증이 나서 주민 화합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은 우리 단지보다 큰 아파트에도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지 않는다. 이 게시물에 대한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이 반박성 게시물을 붙였는데, 이 주민은 자신의 실명을 밝힌 후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비 아저씨들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라며 그늘 하나 없는 주차장 가운데서 등거는 있는 경비실에 에어컨 한 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기 오염이 걱정되면 댁에서 하루 종일 켜두는 선풍기를 끄고 수명 단축이 걱정되면 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이 걱정되면 분리수거 시간을 잘 지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기적인 글을 읽고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추진자 일동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논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의견을 내면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또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서 이 사람들의 이런 삶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답답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나마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반대에 대한 반박문을 쓴 이분처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숨쉴 공간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을 섬겨서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불쌍한 가부들인 나오미와 룻을 위해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 섬세하신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더해져서 해피 엔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시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서는 막장 없는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룻기서에 등장한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주인공은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마치 교향곡을 듣는 것 같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은 한 가정의 슬픈 가족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4장은 감격스러운 민족의 역사로 발전합니다. 1장은 장례식에서 출발하지만 4장은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1장은 대가 끊어진 탄식의 스토리인데 4장은 아들이 태어나는 찬송으로 충만합니다. 1장은 운명적인 가부들의 이야기인데 4장은 인류 구원 역사의 스타들이 됩니다. 어떻게 이처럼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가 착한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룻기 4장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이기에 나와 결혼해서 기업을 좀 물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보다 순번이 빠른 친족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나도 너와 결혼해서 기업을 물고 싶지만 율법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기업을 물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된 일에 대해서 이 보고를 하죠. 그때 이제 이 나오미가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냥 가만히 믿고 기다리면, 보아스를 믿고 기다리면 그가 이 일이 되도록 빠르게 진행할 거다, 쉬지 않고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적대로 보아스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물을 1순위인 친족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이 일을 빠르게 그리고 뒤탈 없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일이 순적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때가 안 맞으면, 상황이 안 맞으면 안 되는 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1,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침의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헛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의 숨은 손길, 마침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가 부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여기서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지나가는 사람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기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아무개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무개라고 적은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이 기업 무르는 일을 진행하는 일에서 의미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룻기를 읽는 성경의 독자들이 이 사람 이름을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적어 놓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창피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이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불의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없어야 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히고 우리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이 좋겠죠. 아무개를 안게 한 후에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들 10명을 초청합니다. 정인으로 초청한 것이죠. 당시 성문 위는 공적인 업무가 처리되는 곳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 1순위 기업 물을자 아무개에게 공개적으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자 성주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싶어서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할 때 기업은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의미라고 할 때에 쓰는, 한자로 보면 발할기의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별로 잘 쓰지 않는 터기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이나 사업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으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산 물건을 되돌려주고 값으로 치렀던 돈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반품하는 그거죠.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한 수 좀 물어자, 물러줘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앞의 상황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태를 물으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바로 그 물으다입니다. 보아스는 정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아무개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물으기를 원하면 물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가 나니까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그가 내가 물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무개는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끝부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의 집에는 계성자가 없습니다. 그는 그 토지를 사면 그 토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그는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팔려고 하는 땅을 살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고 그들은 자신의 기업 토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의 토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땅만 사면 안 되고 모함 여인 룻도 사서 결혼해주고 자식도 낳아서 그 집안의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아무개가 보아스 말을 끝까지 듣고 지금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해가 많습니다. 만약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산 땅이 이 아이의 소유가 되고 자기 가문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에게 상속이 됩니다. 괜히 또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낳은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들의 기업을 세워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며 거기다가 이 연세가 든 나오미까지 또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 기업을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의 기업까지 세워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아무개는 손해보기 싫어서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을 더욱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이 아무개처럼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애써 외면합니다. 내 인생, 내 가족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왜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하나?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심지어 가족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각자 살면 된다고 생각하여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계산해보고 손해볼 것 같으면 가만히 발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오지라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을 아시면 MZ세대의 감각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지라퍼는 오지랖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사 이하를 붙여 만든 신조어입니다. 오지랖은 원래 윗옷이나 윗돌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그만큼 다른 옷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모두 감쌀 듯이 참견하고 다니는 것을 빗대어 오지랖이 넓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웬 오지랖도 넓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동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란 말을 들을까봐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삶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면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또 고독사의 문제들, 공동체성이 약화되면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오지랖이라고 말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입니까? 오히려 요즘은 오지랖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감쌀 오지랖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시대에 오히려 오지랖이 넓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지랖이 넓어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필요를 또 세심하게 관찰도 하게 되어지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또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착한 오지랖퍼, 선한 오지랖퍼라는 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또 한편에서는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도 말하자면 오지랖퍼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도 아닌데도 나서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지랖이니 뭐니 해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고 선한 오지랖퍼가 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본문의 아무개가 자기가 기어 물을 것을 포기하는 의식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당시의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소유를 다 사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죠. 그 값이 얼마나 되든지 따지지 않고 다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룬도 사서 자신의 아내를 삼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집안의 상속자로 세워서 그 집안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1순위 기업 물을 자 아무개와 2순위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개는 6절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기업 나를 위하여. 그는 나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손해가 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만반의 자세를 가지고 그는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기업물을 1순위라면 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도 자기는 손해가 될까 싶어서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보아스는 나가 아니라 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 나오미와 룻은 완전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의 장례를 책임지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기 기업도 아니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또 나오미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를 다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요? 보아스는 너무 멋진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랑감을 만나는 신부는 얼마나 좋을까요? 집안도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보아스보다 더 귀하고 훌륭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본래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인들과는 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한없는 겸손이요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죗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이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의 죗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수조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팔아도 우리가 죄값을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은 다른 의미로 내가 다 갚았다. 인간의 죄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사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듯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니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생명을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이 땅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보아스처럼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모르는 자 고엘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모르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 정인으로 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자리에 정인으로 있었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가문들처럼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향력과 명예,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보아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원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마음에서 감동되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이 이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방 땅으로 살러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결단하고 따라온, 그래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있는 이 룻, 기업 물을 1순위도 아닌데 기꺼이 이들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나선 보아스, 이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이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런 축복을 기원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내로 맞이하는 룻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기원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룻이 감히 라헬과 레아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 최대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다말 같게 되기를 원한다. 다말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인으로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또 대를 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말처럼 이방 여인 룻도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의 이 축복의 기원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의 이 말씀을 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말로 축복하고 있다. 정말 이들을 향해서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아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이런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 가장 맞는 어울리는 축복을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로써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해서 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때 산하 제한 구호로서 이런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잘 키운 딸, 뭡니까? 그 다음에 10 아들 안 부럽다. 지금은 진짜 그 구호처럼 딸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이 다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도 필요하고 딸도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딸을 주시면 딸이 귀하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귀하고 아들, 딸이 다 귀하죠. 그래서 뭐 딸이 없는 가정 너무 이렇게 서운해 하실 필요 없고요. 또 아들로서 역할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사실 손주인데요.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의 뜻은 복량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를 복량할 손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보다 손주가 태어날 때가 더 기쁘다고 하죠. 오벳은 보통 손자가 아니고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룻이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될지 그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3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남편도 2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룻도 자기 남편을 비롯하여 시집 남자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슬픔 많은 이 가정에 보아스가 기업 물으면서 룻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온하게 잘 살던 나오미에서 고난을 겪던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나오미가 된 것입니다. 썩은 고목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지 한 가문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던 이스라엘 역사가 회복되는 기적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에 썩은 고목처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가정도 암울한 상황인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암울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전체적으로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같은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흑암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실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마지막은 낳고로 끝이 납니다. 슬픔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로 끝이 납니다. 절망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단송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생명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두 명의 아쉬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1순위 기업 물을 자 아무개입니다. 두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손해보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큰 복을 놓쳤습니다. 반면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셋 다 희생을 감수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세 사람이 큰 복을 받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믿음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 C, D이다. B는 벌써 태어나서, D는 됐어, 죽을 때까지, C는 뭡니까? 초이스,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처럼 믿음과 사랑의 선택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